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권경자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강재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료침수 임명봉사가 상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회 주요 행사들이 조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일은 우리 신광역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드린 날이고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14일 어버이 주일, 21일 스승의 주일, 28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또 기쁨의 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일정이 더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을 사고나 또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족들 사명 감당, 또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와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단독피지 재개발 무창을 위해서도 더불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김성수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러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러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에 경계한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주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곳, 부족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실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여기 이 단독 필지에 그 개발 때문에 그 개발에 갑자기 이제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개발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 사는 한 2,000세대 이상의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또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광명시의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헐값에 거의 내쫓다시피 하는 주인들도 제대로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들도요. 세입자 쫓겨나는 것도 쫓겨나는 건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회 재개발 공공재개발 철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요즘 계속 이제 좀 압박이 들어와요. 어떤 압박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옛날에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집회에 대한 굉장한 집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와 또 이 종교, 우리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데모 집회는 군중의 그러한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도 왜 저거 아니야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집회 데모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철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집회를 할 것 같으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나는 성도들에게도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내 재산 때문에 내가 그 집회를 앞장서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은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나는 반대는 하지만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은 등터 밀려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건데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들여보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2,000에서 2,500세대가 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내쫓는 결과 이거는 옳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가니까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가졌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밀려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집회를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집회할 거면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더 우선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 말미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16절에 아덴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불렀어요. 빨리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우상이 가득한.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과학 시대라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공상과학 같은 것들이 몇천 광년에 몇십 광년 우주가 엄청나게 넓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한 것들에 지구를 대신할 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보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비행기 승용차 비행기도 이미 만들었어요. 법이 이 땅에 법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법이 안 돼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법이 돼야죠. 지금 이 땅에 도로법은 있는데, 하늘의 법은 지금 항공기나 전투기나 이런 것들만 돼 있지, 개인 자가용 승용차 비행기가 생겨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 땅에 그러한 교통법과 같이 하늘의 교통법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이 땅에 가득해요.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계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도 많이 나오는 허경영 있잖아요. 허경영.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허경영이 이 100만 원을 주면 천사를 넣어준대요. 천사 받아라 이런다. 100만 원 내면. 그래서 100만 원의 100배는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1억을 내면, 허경영한테 1억을 주면 배지 하나가 나와요. 배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천사. 근데 그렇게 1억 내고 그거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부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머니는 대천사를 받았어. 1억을 내고 받았어. 근데 할아버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취재하는 분이 왜 할아버지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엄청 크잖아요. 부자들에게 1억이면 운동선수들 몇천억, 몇백억 주고 몇억, 몇십억 이러니까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1억을 줘본 분들이, 물론 집값은 뭐 몇 억도 되고 뭐 하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은행에서 뭐 이렇게 이제 집 때문에 이렇게 몇 억 이렇게 보낸 적은 있어도 손에 1억을 쥐어본 분들이 여러분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에. 저도 한 번도 못 줘봤어요. 1억이라는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못 줘봤어요. 뭐 재산을 따져보면 뭐 몇 억은 되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손으로 1억 한 번 쥐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그것을 엄청난 내세의 대천사가 된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허경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너무 많은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JMS, 정명석, 이만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사이비는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주를. 어떤 경우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허경영이도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대요. 백만가년 떨어져. 또 이만희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예수가 자기보다 더 낫다 그러고, 여기에 이재록이도 그러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매스컴상으로 나온 거죠. 그렇지 않고도 작은 교회에서도요 사이비들 많아요. 우리가 TV에서 나온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사이비가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곧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선지자래. 근데 말로는 선지자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 땅에 하나님 음성 듣기, 요것도 사실은 이단에 가까워요.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단에 가까워요. 왜? 그 이유가 보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욕심이나 새로운 청년이 멋있는 멋쟁이 청년이 왔어. 그러니까 어떤 청년에 있던 여자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대. 이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라고 응답받았대. 이 청년은 어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실 때는 상대방에게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뭐냐?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들은요,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게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장로님 빨리 집 팔래요.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아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에게만 저 사람은 막 그냥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그 JMS 나올 때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 청년들이 많잖아요. 20대 초반. 예? 근데 그 JMS 그 교회 2금융권, 3금융권 대출 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그 대출을 알선해 주는 그럼 대출을 해서 뭐 해요? 성전 건축한대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목회자나 그 교회 지도자를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냐. 이 땅에 과학의 시대, 엄청난 과학. 지금 우리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컴퓨터가 다 되고 모든 것이 핸드폰 하나로 다 되는 시대. 그런데요, 이단 사이비는 아주 이 땅에 막 차고 넘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격분한 이유가 뭐냐? 너무 우상이 가득해요. 너무 우상이 가득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에피쿠로스,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우리 철학을 배우면은 철학이 아니라 우리 대학교에서나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해. 변론하는 거예요, 서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바울이 말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온 그런 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그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앙의 척도예요.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지. 고개 끄덕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제가 질문해요. 부활이 있습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개 종교인 거예요. 불교 같은 일개 종교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안 믿었어요? 그들은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다. 안 믿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누가 믿었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막 욕도 하고 심하게 꾸중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까지 가면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계속 이제 이들은 이제 그런 변론을 좋아해요. 서로 종교든지 학문이든지 이런 변론을 좋아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여러분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죠. 내세는 믿을 수 있어요. 혼이 우리나라에도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 혼이 천국 지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굿도하는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세 믿는다니까요. 내세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좋은 데도 가고, 불교는 뭐예요? 윤회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잘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집에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쁜 놈들은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개, 돼지,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요즘 짐승들이 요즘은, 돼지는 뭐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개나 고양이는 아주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내세란 말이 내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새로운 거. 근데 이게 새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사이비들도 존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믿는다고 감옥 가요? 사이비 교주들이 죄를 지으니까 감옥 가는 거죠. 사이비 믿는다고 감옥 안 보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사이비에 빠졌다고 해서 사이비에 막 자기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개인의 문제가 되지. 사회적인 문제, 그 옛날에 백백교처럼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하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거, 집단 자살도 우리 옛날에 그런 사이비 집단도 있었죠. 그런 거 있지만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법이 그 법을 통해서 징벌을 당하는 거지. 우리나라는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떤 사이비 집단이 드러나도 그거는 죄가
이 사회법으로 죄가 안 된다면 절대 죄로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 그런 단도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전한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다.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전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제단이 있어요? 바울은 제단이 없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러한 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뭘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오히려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요거 잘 아셔야 돼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자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귀신론하는 김기동 그런 귀신론하는 그런 것에서는 1장의 인간의 창조와 2장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인류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인류. 오늘 여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짚는 거예요. 인류는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죽음의 연대를 말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사람도 짐승과 같이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그 호흡이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호흡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그 안에 들어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뭐가 다르다고요? 이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입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성 없어요. 이성이 있다면 그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판단 못합니다. 왜 판단 못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아. 그럼 어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일,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신의 소생.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뽑았어요. 우리가 개, 고양이, 애완용 동물을 내 가족같이 여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뭐를 부어서 만들고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그래서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는요 꼭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왜? 그냥 내버려두셨다. 그냥 관가하셨다. 그냥 내팽개쳐 두셨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너에게 복음의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야,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너희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해요. 저게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신기해. 새로운 어떤 종교, 새로운 어떤 학문이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오늘 여기 이제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요. 알곡이 맺혀지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덴 지역의 수도와 같은 아레오바고의 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저기 좀 이 광명시에 그래도 아니면 경기도에 뭐 좀 자기 위치를 가진 사람, 정치인, 뭐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많은 복음을 통해서 관리도 생기고 어느 여인도 생기고, 왜 그들이 있어야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잖아요. 일부러 교회를 짓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 가운데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핍박의 시대에는요, 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곳을 알아서는 안 돼요.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표시도 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알아요. 이번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모른 채 하고, 그러면 예배 드릴 시간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른 집, 교회가 그냥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근데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는,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다? 집을 돌아가며, 믿는 사람의 집을 돌아가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발각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표시를 보고 이번 주는 여기구나. 또 다른 이제 그 표시를 보러 다녀요. 다음 주는 저기구나.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디 멋있는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심령 안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가 예배드리는 곳이 돼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또 요즘 시대에 너무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들끓어요.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려면 우리가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는 말하지만, 저한테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는 거지, 내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게 합심 기도예요. 합력하는 기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 다 같이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직접 직접 받으신다. 받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회개하는 죄마다 다 사함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또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또 이 지역 단독일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